이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흩어진 초소에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에 품에 안으셔서 새 힘을 주시는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와 태풍에 신경을 쓰다가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서늘해진 공기로 인해 가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집중하지 못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만물을 질서대로 이끄시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늦지 않게 철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 베푸는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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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며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너무나도 많은 장마비와 여러 차례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덧 시원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는 우리 모두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와 친교를 하지 못하여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주님만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새롭게 변화되어라.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한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잡혀가던 전염병이 몇몇 교회 방종 때문에 다시 확산돼서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받는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어서 이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들이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배 올려드리는 그 가정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엊그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 교회 가정예배가 활성화돼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 고맙습니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을 주시어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의 영생을 여기까지 빚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또한 강단의 꽃을 위해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물을 봉헌하며 또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물을 봉헌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뭇백성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유능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또 성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시어서 강건하며 윤택하며 힘이 있어서 더 선하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손들에게도 축복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간증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열정만큼은 그 거룩한 마음만큼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야 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또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진학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명단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는 명단은 주보에 같이 실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이름들이 혹시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명단을 같이 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그 길의 명단들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생신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가족들과도 같이 인사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4주째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네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또 평안하신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성경은 읽고 계시는지, 또 기도 생활은 좀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는지, 또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또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서만큼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도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는 좀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더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이었죠. 8월 18일 총리께서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19일 0시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달라라는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곧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혼합해서 비대면 그리고 또 대면 예배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하게 된 통로가 사실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이웃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의 방역 협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비대면 예배의 지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도님들에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라고 알려드렸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예배의 불씨는 꺼뜨려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뜨거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심야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방역을 위해서 오시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이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될 공예배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송출해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가지 못하니까, 교회 가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영상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네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들을 문자로 간략하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 이런 방법들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굳세어져 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강건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지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했으니까 원숭이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사람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더 굳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날 하나님은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기뻐하셨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우 좋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좋아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사람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셨다, 정말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집 큰아이를 보면서 이서진 닮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흡족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 아빠 쏙 빼다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훨씬 더 뿌듯하고 훨씬 더 기뻐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외모가 닮았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품으로 세상을 사셨지 않습니까?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쏟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우리가 굳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열정을 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 일부를 공유하도록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도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국회의 모 정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성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마치 사람에게는 3가지 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름인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 파별금지 법안이다라는 좋은 포장지 안에다가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행하는 그런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내어놓는다면 그런 법안에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빼내야 되는, 법 자체를 폐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법은 세우되 그러나 그 안에 독소 조항, 올바르지 않는 조항들은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장 2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지향성이라는 말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벌하실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법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바른 일이다라고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일이 바르다라고 그 행위를 올바르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지으셨고 여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남자도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르게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지으셨지만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귀하고 여자는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만 귀하고 남자는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남녀 간에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그렇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도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적게 가진 사람도 그렇고 물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가진 것에 의해서, 배운 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구별된 것이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되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차별함이 없는, 구별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타 메리 지글러 여사가 자기의 딸이 17살 되었을 때 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애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인 니타멜이 지글러 여사도 같이 행복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코, 입, 웃는 모습에서도 남편 닮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대요. 문득 아이가 남편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밀려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딸 아이에게서 그의 아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 밀려들면서 이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자기 안에 깊이 밀려드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 아이에게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기에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빠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 것처럼 너도 존귀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의 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8절은 26절에 다스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많아지라라는 얘기지요. 숫자적으로 더 많아져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곳에 발길이 닿도록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연을 파헤치고 파괴하고 훼손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개발이라는 비명으로 자연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무너뜨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 설명이 2장 15절에 있는데 여러분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농토를 관리하듯 농부가 농작물들, 농토들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면서 돌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며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부분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며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람의 범죄 이후에 땅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도 엉겅퀴를 내라라면서 땅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땅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땅은 그 자체적으로도 고난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파괴당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도 자연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오염과 파괴의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영광을 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 그 자연들을 돌보며 치유해 주기를 자연들이 피조된 세계의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을 소중하게 돌보아주고 가꾸어주고 보호해주기를 세상 자연 만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어떤 물건을 광고하는 그 상품 광고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바카스 광고인데요. 바카스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부분은 김용규, 문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바닷속에 잠수하다가 바닷가에 나와 있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도 그리고 해변도 쓰레기 더미로 너무 더러워지고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잠수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쓰레기들을 건져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해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치우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등장하고 이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속도 바다 밖도 쓰레기 더미가 널려져 있는 바다가 너무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나를 더 합니다. 이 넓은 바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될까요? 당신들이 그것 좀 한다고 무슨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러자 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바다 전체를 다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온 자리만큼은 바뀌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 혼자 깨끗한 척 한다고 뭐가 변화되는가, 나 혼자 일회용품들을 줄인다고 해서 뭐 세상이 일회용품들이 사라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당하게 에이 나도 똑같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오염시키고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배자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시도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부가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지나온 길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는 쓰레기가 치워져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일회용 용품들, 특별히 환경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품들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간 곳에서는 사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도 소중하게 돌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돌봐주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긍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봐주는 이웃 사랑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아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 훼손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형성시켜 주셔서 재창조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긍심이 옆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적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고 보호하라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